지금도 미국에서는 매 20분마다 한 명꼴로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인데 1시간에 3사람이 실명을 한다는 것이며 하루에 따지고 보면 72명이 시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공해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니까 어제 우리 어린이 우리 찬양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 저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이 주차장에서 인사를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참 공기가 나빠요. 어린애가 숨쉬기도 힘들어. 아이가 그러는 걸 봤어요. 역시 우리가 사는 곳이 그다지 녹록한 곳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제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마당을 지나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소경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기에 연민의 정으로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경은 소경이었기에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 게다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또 거린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경이에요. 거린입니다.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동정하기조차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어떤 괴로움이 밀려오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전부 다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질병도 감당해 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동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당하는 스트레스까지 이 사람에게는 계속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병자들을 동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소경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가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경을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똑같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실상 예수님의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들이었고 진리의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인 영적인 소경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항상 쓰던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이 사람은 당신은 소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과거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진리의 어두운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소경이었는데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예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이 사람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나은 거죠. 아예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라도 했을 텐데, 원래 처음부터 보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소경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된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인지 이 사람들은 전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세파에 찌들려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진정으로 아무리 뜯어보아도 영적인 소경들임에 틀림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소경이었다면 우리 자신들이 어리석고 나약한 소경이라는 사실만이라도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나는 그 흔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라면 그런 생각이라도 가질 텐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앞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소경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입증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경들이니 소경된 자들이여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직도 터득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정을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소경이라, 어두움에 잠긴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며 분별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때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전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 30, 30 운동을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도가 앞서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나는 이 체험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그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 듣고 내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이름,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이것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깃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즐거움인 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눈을 똑바로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의 어두운 소경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눈을 떠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이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난 고난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져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상하게 전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묻힌 상태에서 오히려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시야가 안개와 같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라는 미래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뒤만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왜?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뒤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뒤만. 이 일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럴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말하는 게, 우리 말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십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내가 큰 죄를 지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과거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나 모든 고통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다른 생각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도 무슨 생각? 눌리셨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사람을 살려가는 쪽으로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자유로우셨어요.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으며 미래지향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모든 일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확신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너희들의 논쟁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소경된 사람에 한해서는 그 일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였고, 미래를 위한 확실한 고통이었고, 미래를 위한 확실한 아픔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달려있지 않고 미래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과거에만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와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닐까요? 내가 옛날에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뇌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침륜에 빠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자괴감 속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999명이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능한 일이니라, 이 일은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손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성토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공개하는 업보가 아니라고 오히려 성경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미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자, 미래의 영광을 위한 투자이자, 미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더 기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거저주시는 은혜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실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실망하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괴로우십니까?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업의 정석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확실한 작업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 그걸 또 가르쳐 드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축복 안 받고야 말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차라리 그때 내가 더 큰 고난을 받을 걸. 그랬으면 내가 현재에 내가 받는 축복의 한 1000배 이상은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고통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령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미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을 테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견디어 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견디어내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영광스러운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은 묶여서 매여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많은 질병이 사실은 죄 때문에 생기기에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병자들이 어떻게 그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죄와 벌의 인과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른 인과율이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그 고통을 겪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참아내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5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3시간, 2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시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무조건 그 책의 효력을 당장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 속에 묻어날 때,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옛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나중에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학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고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나타내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그 사람은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심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현재에 살지 말고, 그렇다고 과거 속에 여러분들 묻혀서 살지 말고 제발 미래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때가 되면 우리 위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어둠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다가 탁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나았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이었느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못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못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요,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형적으로 봤을 때 해발 890에서 900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소중했을 것 같습니까? 물이 가장 소중했어요. 높은 곳에 산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물이 정말 소중했어요. 항상 적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에워쌉니다. 그리고 물 공급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세운 것이 실로암 연못이었고, 그 실로암 연못을 타고 밑바닥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관계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해발 900고지니까 해수면으로부터 한 300 내지 400m는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두레박을 떨어뜨리는데 두레박 줄이 약 한 1.2km에서 1.3km, 1200m에서 1300m 이 정도 떨어뜨려야만이 물을 퍽 올릴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요, 국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이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이 못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 보냄을 받았다 이러니까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발 900고지라도 실로암 연못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물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적에게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실로암 연못은 주님 자신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소경된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받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보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30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 열심히 성경 보셔야 되고, 하루에 30분 동안 적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30분 동안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으로 비록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큰일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신 것입니까? 소경은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진흙을 발라요. 자기 침에 무슨 효력, 어떤 사람이 침에 효력이 있다고. 침 먹고, 그럼 침 먹고 사세요. 침 먹고. 침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독만 있을 뿐이에요. 침에 독이 있는 거예요. 침 잘못 바르자니 큰일 납니다. 이상한 병균 같은 거 잔뜩 올라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인데 그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약효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침을 뱉으시고 침이 섞인 진흙을 이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소경을 소경되게 하는, 더욱 소경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인 것을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게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했으니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못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또 실로암 못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니까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다, 이 사람이 소경이다,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도 소경이다, 너희도 소경이다, 지금 나팔불면서 광고하면서 이 사람이 행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며 그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한 소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소경입니다. 나는 가짜 소경이 아닙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짜로 내가 소경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진짜 소경입니다. 사람들이 광고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아픈 현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곧바로 오시자마자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다가 덫이 나게 합니다. 후유증까지 하나님 발라버리십니다. 얹혀주시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인정하느냐?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진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속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요, 60%는 제가 할 수 있고 40%만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분, 2분만 생각을 해봐도 70%는 주님이 하시지만 30%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앞도 못 보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지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질병에 걸립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든지 아직 젊기 때문에 치료가 되었다든지, 제가 다리가 이 엉치뼈가 부러져가지고 4년 전에, 정확하게 4년 전에, 근데 의사가 무조건, 제 스페셜리스트가 무조건 수술해서 인공관절 끼워야 된다 그랬어요. 뼈 잘라내고 고관절 끼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 3일이 지나서 다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돌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무조건 수술이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설득을 했어요. 네, 좀 좋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수술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CT 한번 더 찍어보자는 거예요. 정밀 검사 한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무조건 수술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정말 4일이 지난 다음에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주일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그 엑스레이 선상에서 고관절의 형태조차도 없었어요. 원래 고관절이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동그랗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동그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수술하자 저한테 그렇게 설득했던 겁니다. 딱 정확하게 3일 지나서 찍었습니다. 제가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 CT에 찍은 거는 선명하게 고관절이 보이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제가 낳고 있잖아요. 지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3년 4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어떤 분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으신다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에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가 막혀서. 근데 전혀 교회도 안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대뜸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딱 걷고 목발을 치우고 제가 걸어가니까 그분을 멀리서 보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젊어서 낫는다든지, 그리고 젊어서 죽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치과 가서 깜짝 놀랐어요. 40이 되기 전에 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40이 되시기 전에 틀리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오복 중에 하나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뼈가 어려서부터 약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날이 갈수록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진로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자식을 경건하게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단 1%라도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흔적을 남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물러가요. 그랬을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치료도 받고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 열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된 이후에 내 힘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삶 속에 내가 넣어주는 흔적이 그렇게 적더란 말이냐,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맨날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잘되고 이것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미래와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소망을 갖고 순종이라는 것을 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고난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나의 미래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그래서 미래를 보는 안목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소망을 발견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전폭적으로 순종해요. 사실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 한복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수치에 한 가지 수치를 더 얹고 바보 행진을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바보 되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가 다 바보인데 바보 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바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보들인데 바보 되기를 싫어하는 바보들이고,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바보들이고, 여기서 무슨 자존심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사람. 예수님 딱 만나보세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금자탑을 쌓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은요, 백지장도 서로 들면 낫다고요. 이 사람, 연약한 사람 붙들고 같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일이지, 내가 혼자서 독야청청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자고요. 제발 함께 가자고, 함께 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고요.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 제대로 좀 살려면서 좀 살아가 보자고요. 눈에다가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눈을 떠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고치는 방법. 그 방법 안 쓰십니다. 소경이 소망을 갖고 순종하기 아주 거북스러운 방법을 쓰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직구 주세요. 하나님 직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맨날 하나님 달아보지 않나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봤어요.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야곱이 실컷 은혜 받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주셔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믿음. 근데 우리는 그걸 책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은혜 받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맨날 계산하죠. 거래하죠. 하나님 뭐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속을까봐. 하나님 많이 수천 년 동안 속으셨거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나도 속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미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주십니다. 몇 배로 주실까요? 100배. 몇 배로 주실까요? 1000배. 몇 배로 주실까요? 믿음이 더 좋은 10,000배로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 조남이 10,000배이신 목사님도 봤어요. 성이 김씨인데 김만배 목사님. 요 광명에서 광은교회라는 교회를 하십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훨씬 10,000배가 뭐야? 야, 할렐루야. 하나님 10,0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북스러운 방법으로 고치기로 해요. 순종이죠. 그런데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 버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행진합니다. 야, 이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소망의 걸음을 실로암복가로 옮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복가에서 씻습니다. 눈이 떠지고 말았습니다. 미래를 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소망을 안 가지니까. 소망의 인내를 못하니까. 소망의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셔야 되니까.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만.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그런 역사를 좀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미래에 살기를 원해요. 미래에 살기. 과거에 묻히지 마시고. 맨날 과거만 들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하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기는 건 과거를 몽땅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이겨요, 남자는. 이기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 사실은. 근데 그 이기려고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그냥 대충 하고, 미안해. 그리고 넘어가야 돼. 빨리빨리 미안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미래에 사세요, 미래. 미래에 살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